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근거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성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특별히 신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부활, 시험과 연단, 구원과 영생, 천국과 지옥 등 우리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이다, 시험에 들었다, 연단을 받고 있다는 등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등 감사가 많으십니까? 목회자인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신앙 상담의 대부분이 감사나 기쁜 소식보다는 눈앞에 닥쳐온 어려움이나 물질 문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얽히고 설킨 다양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의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시험, 또한 사탄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한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모두 하나님께 돌리며 시험에 빠진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신다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너무나 쉽게 자신이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악한 의도로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검증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상태, 신앙 상태를 점검, 즉 검증하셔서 검증이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를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서 위험한 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야 주는 것입니다. 용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돈에 대한 계산이나 관리가 가능하게 될 때,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상황에 맞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젠 되었다라고 검증이 되면 자녀의 능력을 믿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했는지,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잘 이겨내는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검증이 되면 그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사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릴 때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시험을 이겨냅니다. 반드시.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날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에 빠져버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환경, 세상,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완악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책임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 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선동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남의 탓, 모세 탓, 하나님의 탓을 하다가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잘못을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천국에 모두 입성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험한 우리 인생의 광야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십시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광야의 시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선 코스로 넉넉히 2주일, 약 보름이면 도착하게 될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돌고 돌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서도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이런 시험을 겪게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인 줄 잘 알면서도 시험에 들었다고 입술로 말하면서도 시험에 넘어져 사탄에게 당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해 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뭐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자녀들의 사는 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3번씩이나 주님께 작정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도 시험에 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 자신이 자만해질까봐 자신에게 육체의 질병을 두어서 더욱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주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시험을 능히 참아낼 수 있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같이 읽으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넘어져서 작은 일에도 실족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물질 때문에 실족하고,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실족하고, 또 인본주의 때문에 실족하고,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실족합니다. 자기 자신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성령을 소멸해놓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걸려서 결국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들도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과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도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결단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 시험에서 합격하는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사고 주님께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해 내게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이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십시다. 시험인 줄 알면서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신 후 반드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번 3월 한 달도 예수 이름 권세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부활의 영광을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